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큰 단락,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첫 번째, 내게는 소망이 없다. 문제의 현실,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에 4개의 단락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내게는 소망이 없다. 문제의 본질. 그 다음번에는 그 길은 예수로 통한다. 구원의 길. 구원은 계속된다. 믿음의 여정. 마지막으로 구원은 크고 넓다. 우주적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과가 기획한 단락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적나라하게 인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이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병의 치료는 내가 그 병을 알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이 있어도 그것을 모르면 그냥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은 당하지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질병의 치료는 그 병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 그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인간 실존이 스스로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첫 스텝으로 내게는 소망이 없다. 문제의 본질,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교재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오늘의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을 분수 없이 과대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류는 점점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자동차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튼튼한 자동차, 공해를 적게 만드는 자동차, 심지어는 사람이 운전하는 조작 중에 실수하여도 큰 사고 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점점 안전을 보장하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기술과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고 신속해지고 여가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행복을 불러왔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학은 성경의 시대보다는 훨씬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궁금하면 이 손바닥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무슨 정보이든 간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은 발달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모든 일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기술과 발달이 인류를 행복하고 번영하게 만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그 교재는 세계화라는 이상이 인류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꿈에 부풀게 했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그런 것이 현실화되지 못한 인류 사회가 유토피아로 사람의 힘으로 낙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라 말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인류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결국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희망이 없다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147쪽 146쪽 맨 아랫단 보면 아랫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선하게 살 줄 아는 악한 존재입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어느 정도 선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조건이 받쳐주면 상당히 고매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악한 본성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인격자가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반면 한 인간이 선하게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뿌리까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선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성이 약한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인류 사회에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선한 곳, 모든 사람을 위한 곳, 그런 곳으로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감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류 사회의 악은 조금씩 줄어들고 선의 크기가 점점 커짐으로 점차 선을 향하여 인류가 발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럼 그렇지, 인류의 죄된 것은 여전히 죄악과 어둠과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뉴스를 보면 행복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고통스럽고,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악행을 저질렀고 그것으로 누가 얼마나 많은 부를 독식했으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었는가, 이런 뉴스들로 점철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쾌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죄되었다, 인간에겐 스스로 희망이 없다 하는 말이 흔쾌하게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리가 있으므로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처한 형편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바른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래 악하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교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훌륭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구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148쪽 위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본성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악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는 거지, 모두 다 악하다, 본성을 악한 것으로 진단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선하다, 그는 참 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지라도 148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자기 기준에 따라 바르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냉담하고 무심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상황에서의 선택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선택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가게에 가서 빵을 하나 사 먹습니다. 근데 빵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빵이 1,000원인데 이걸 100원을 깎아서 900원에 사기로 흥정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빵을 900원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1,000원을 지불해야 할 걸 100원을 아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는 아주 선한 좋은 소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판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1,000원을 받아야 할 것을 900원을 받았으니까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좋은 선이지만 그 상대편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선이 아닌 것.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것이 다양성의 가치를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모호한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149쪽 중간쯤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선과 악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정말 콩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콩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양각색, 크기가 다 다른, 몸집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음이 분명한데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아래 1층을 내려다보면 길거리를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149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선행이 그 사람의 죄된 본성을 고치지 못합니다. 바르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면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까지 선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죄된 것, 우리 본성이 죄로 치우치려는 경향성을 가지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죄가 복합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쉽게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이 행실이 죄라고, 누군가의 훔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쪽 맨 아랫단에 보면 세 가지 차원의 죄성을 얘기하는데 1차원적인 것은 잘못된 행실, 2차원적인 것은 타락한 본성, 3차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때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 그러면 때리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는 건가? 아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은 속에 있어. 그러면 이미 그는 죄성이 겉으로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차이지. 그 자꾸 때리고 미워하는 그 분노가 안에서 싹트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잘못된 형실이 지금 있는가, 과거에 있었는가, 혹은 미래에 있는가의 차이지, 타락한 본성에서 그 죄된 본성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누구를 때리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으로 기울일 그 가능성이 그 안에 잠재져 있는 것이고, 그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나무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 151쪽 맨 위에 보면 잘못된 행실은 시든 나뭇잎, 피담한 꽃, 그리고 부실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줄기는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한 것이고, 나무 줄기에 문제가 있다면 뿌리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나무 줄기가 이 본성이 이 악한 타락한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본성이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간혹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선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속에 그 선한 것으로 본성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건, 잠깐 선한 것을 맺을 수 있다가도 금방 악한 것으로 바뀌는 건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어느 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려야지, 이제 절대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해요. 나 이제는 너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소리 지르지 않기로 했어. 나쁜 말 쓰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나의 결심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나의 친절한 말, 따뜻한 말, 덕스러운 말로 내 본성이 선해진다면, 그러면 자꾸만 선한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본성이 조금씩 선해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꾹꾹 눌러서 선한 말을 하다가 참다가 어느 순간 다시 폭발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본성의 이 본성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선함이 우리 속에는 없으니 선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그렇게 우리 본성이 조금씩 선해지고, 그래서 우리 본성이 조금씩 선해지고 건강해지면 우리 인생의 나무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52쪽 위에서 7번째 줄, 행실을 고치는 것만으로 안 되는 이유는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죄에 물들게 만든 더 근원적인 문제도 있는데, 우리 존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악한 행실, 뭘 때리고 훔치고 욕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행위가 죄다, 이런 표상적인 것에 주목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근원적인 것, 인생의 근본, 기초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도록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152쪽 맨 아랫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선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구원을 이룰 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지나치게 열심을 믿었던 것은 그 열심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 일을 열심으로 이룰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154쪽 밑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면
그런 열심을,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그러니까 성경엔 다메섹이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의 인생 궤도가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인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을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 맨 마지막 줄 154쪽 맨 마지막 줄, 그때의 십자가에 흘린 그분의 보혈이 그가 그동안 붙들고 씨름하던 죄의 문제를 한순간에 씻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혈의 은혜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으로 교재는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155쪽 중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선, 우리의 의는 어떤 인간적인 행실을, 선한 행실을 반복함으로 선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155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우리가 그 영광에 닿는 길을 우리 편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악한 것으로만 기울이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본성이 이미 죄로 물들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족족 그 악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선을 향하려고 해도 결국 악한 쪽으로 기우는 건 우리 본성에 그 악한 것이 이미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부터, 그 본성부터 튼튼한 나무로, 선한 나무로 바꾸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 그리하여 우리 본성이 선하게 바뀌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본성의 선한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날 수는 없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이름 156조 위에서 네 번째 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리교회 교인이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는 미묘한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카톨릭은 구원 못 받고 우리 개신교는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 아닙니다. 그가 카톨릭이든 개신교도든
감리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그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감리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 그가 천주교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가 감리교인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는 차이가 있는데 156쪽 하단부터 157쪽 상단까지 다른 종교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의 특징은 사람이 무언가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157쪽 중간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로써 죄의 세 가지 차원이 모두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158쪽 맨 위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 나는 지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행함으로 그 종교가 약속하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59쪽 맨 위에 이 단락의 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단락에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 인생은 죄된 본성에 기울였고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구원의 길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본성이 선해지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은 죄에 물들어서 스스로는 구원의 희망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주신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깃들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러면 더 자주 십자가 아래 머물러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보혈의 은혜를 자꾸 구해야 한다. 이렇게 교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7과에서는 그 길은 예수로 통한다. 구원의 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속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글을 읽어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하게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욱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김영봉 목사의 글을 읽고 우리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실존을 생각하며 함께 의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더욱 구원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고한 바를 더욱더 분명하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달아 구원의 길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